오늘 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리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다 같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기도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교훈을 얻을 부분들이 많아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요.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표징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기적, 미러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인을 말합니다. 우리도 표징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4학년 때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졸업한 다음에 1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기드온이 속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드보라가 다스렸던 40년 동안에는 평안했지만 그들이 다시 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오늘 보면 앞에 있는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 죄로 인한 징계로 그들을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 고난의 그 7년은 다른 어떤 때에 비해서는 짧았지만 그 고통의 이 정도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습니다. 그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압제했던 미디안이 어떤 족속이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나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미디안 땅이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바로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갈등이 없었는데 미디안과 이스라엘 자손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민수기서 25장에 나오는데요. 미디안이 모압과 결탁을 해서 이방인 점술사 발람의 계책을 따라서 바로 미디안과 모압의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그로 인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미디안 왕 5명을 죽이고 미디안 남자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음행에 가담했던 그 미디안의 그 여인들은 처형되고 나머지 여인들과 아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축들마저 이스라엘로 끌려갑니다.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미디안 그는 유목 세력입니다. 위쪽에 보면 미디안이 있고 아래쪽에도 미디안이 있는데요. 유목 세력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바로 모세에 의해서 전멸당한 그 미디안 족속은 위쪽에 있었던 바로 요단 동편 모압 인근에 살았던 그 미디안 일부 집단이 전멸당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민족들이 나머지 미디안 족속들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 북부 그리고 동방 이쪽 사막 지대에 살았던 이 잔존 세력들이 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오른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그 압제했던 그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혹독했겠습니까? 2절부터 사사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핵심은 바로 궁핍함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는 바로 추수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의 근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농사꾼의 아들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만 농경사회에서는요 1년 동안 땀 흘려 가꾸고 이 추수한 이 수확물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축을 먹이고 또 씨앗을 잘 보관해야지 또 다음에 파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디안 연합군이 바로 파종기와 수확기에 맞춰 가지고 쳐들어와서 약탈했으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짓거리입니까? 이들 연합군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원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두 유목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아시다시피 에서가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시나이 반도 북부 쪽 있죠. 아말렉 시나이 반도 북부 쪽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 족속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들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과 아라비아 사막에 살았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일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농경지대인 가나안을 항상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 미디안 연합군 때문에 바로 기드온이 6장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들이 두려워서 밀타작을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좁은 움푹 파인 그런 포도주 틀에서
바로 몰래 밀을 타작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6.25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바로 배고파 죽는 게 더 무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바로 6.25 당시에 참혹한 것은 전쟁보다도 바로 배고픔의 고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이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이 문제는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토대가 삶의 토대가 무너졌을 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곡간에 인심이 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곡간이 비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되는데 곡간이 비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궁핍했기 때문에 흩어져서 서로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산속에서 산에서 몰래 숨어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의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바로 이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부르짖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마디로 배고파서 못 살겠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초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사를 보내지 않고요. 바로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르짖으면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부르짖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왜 꾸짖었겠습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다른 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추종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꾸짖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기 전에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있을 때만 해도 드보라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말씀을 가지고 공의롭게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드보라는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준비된 지도자였는데 지금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바로 드보라와 같은 준비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첫 일성이 뭡니까? 큰 용사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서 큰 용사는요 단순히 힘이 센 전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갖춘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그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큰 용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준비된 리더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용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의 삶이 이토록 배고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기드온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합니다. 기드온이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방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이방신들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스스로 단정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버려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갱신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절망스럽게 여겨질 때마다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자칫 우리 공동체의 현실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책임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미디안은 몰래 밀을 타작할 정도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기도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오게 된 그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한, 정말 준비되지 않은 그런 기도원과 같은 이 사람을 향하여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당치도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내가 너를 보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원의 그 연약한 게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심판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은 하면서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저 강력한 저 책임자를 통해서 그 해결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난 기도만 할 거야, 그러면서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자가 아닌 해결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너의 힘으로 해결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 평신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이번에는 출신 성분을 핑계 삼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신 성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조상 이 므낫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의 장자 아닙니까? 요셉의 장자였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죠.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하죠.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더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비해서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영향력이 좀 떨어졌던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은 또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비에셀 가문인데요. 이 아비에셀 가문 역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하위에 속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는 자기 집에, 이 요아스는 바로 아비에셀 가문의 거의 수장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둘 정도로 기드온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하물며 다른 집안 어떻겠습니까? 기드온은 바로 이러한 가정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겸양지덕, 겸손한 척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보냈으니까 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이 뭘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기드온이 열등감과 자신감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미 자신의 집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이 존재가 과연 자기가 섬기는 우상인지 바알과 아세라 그쪽 계통의 이방신인지 아니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지 혹은 아니면 자기가 지금 환상 중에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잘못 듣고 있는 것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원의 이 반응은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 기도원의 반응에 응답하십니다. 18절 이하 21절까지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기도원이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게 하고 국을 쏟게 한 다음에 직접 불로 태우십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기도원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원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그 심판에 그 죄의 삭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원은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시내산 금송아지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율법 체계와 제사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고 또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 율법과 전승을 통해서 이 조상들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도원은 지금 자기 집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두려워해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제서야 자기 죄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에게 당신이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죠.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에 벌벌 떠는 이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적인 잣대로 심판하는 대신
은혜로 용납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괴롭게, 고통스럽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관계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비로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평강은 그냥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평강을 경험한 기드온은요, 단순히 평강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까지 포함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명자로서의 첫 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갱신 공동체는 어떤 상황입니까?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권이 바뀌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경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풍요해 보이지만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한 풍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풍요 속에 빈곤이 있고, 특히나 영적으로는 유튜브 어디를 봐도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정말 풍요합니까? 빈곤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과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있습니까? 귀뚱으로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풍성한데 이것이 바로 영적 기갈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많은데 그 염려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이 환경을 탓하면서 기드온이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하루하루 체념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자로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자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왕같은 제사장, 단임 목사 중심이 아닌 성도 중심인 그리스도 중심인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그런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드온처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환경의 이런 열악함 때문에 최악의 이런 상황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처럼 표징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원이 표징을 구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절망하고 단정 짓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를 버렸다라고 단정 짓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한 것, 부탁한 것은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러한 표징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징은 주관적으로는 크고 작은 각자,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표징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확실한 표징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확실한 표징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표징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에만 주님이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항상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확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이 넘칩니까? 이 평안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평안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화평도 포함하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도 포함하고 육체적 영적 회복을 포함하는 엄청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평안을, 이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샬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우리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인 판단하고 인간적인 대처를 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참 평안을 주셔서 이 평안의 힘으로, 이 샬롬의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